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애통하는 자와 그들이 받을 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심령, 온유한 마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땅,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축복은 천국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으로 받을 것은 땅이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의 요체는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 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죠. 그것이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복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땅, 하나님을 보는 것,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다시 맨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서두에는 항상 이 말씀을 좀 짧게 드릴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동시적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동시적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동시에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는 애통할 것이고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애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의 자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자각에서 출발을 해서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그 경로에 애통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도식화 해봤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각으로부터 애통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애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통으로부터, 이 죄의 자각으로부터 내가 죄인이고 죄 속에 있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속에, 세상 속에, 죄 속에 있었던 나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 구원의 나라, 여기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죄의 자각과 애통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기서 보면 내 죄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본입니다. 이것은 죄성입니다. 아예 내가 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죄를 지을 준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본. 이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할 때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구약에서 나오는 것들은 율법을 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겠죠. 이것은 근본적인 죄성을 얘기하고, 이것은 구체적인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것을 어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애통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각하고 애통하는 것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세례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오순절에 많이 모여 있는 다른 이방인들 아니면 디아스포라는 타지방에 가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그 제사도 지내고 그랬었죠.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보다 50일 뒤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고향에 온 사람들이니까 뭐 고향 돌아다니고 친척도 만나고 그랬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죄를 자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찔릴 일이 없겠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애통입니다. 애통은 죄를 자각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애통입니다.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요약해서 도표로 만든 것이 이것이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베드로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나서 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말고 회개 안 하려면 말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돌리는 것이고 세례는 방향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이 세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잘 합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헬라어로는 에이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to입니다. into. 뭐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into Christ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같이 장사돼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막 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제 상상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죽음으로써 다시는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효과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단락을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안의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존재들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요한 1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뭐 이렇게 자주 얘기들을 하시지만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도 얻을 수 없고 땅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고 위로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해서 방향을 돌려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죠? 지금 로마서에서 좀 나온 얘기대로 죄사함을,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인 나를 죽여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과정까지는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되고 매일 세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많죠? 교회에서 이렇게 물로 머리에 혹은 침례교 같은 경우는 물에 푹 담갔다 꺼내죠. 그러면 그 일회성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방향을 그쪽으로 확정 짓는 삶을 살겠다는 의식입니다. 의식. 의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어떤 계명이나 어떤 관례나 관습이나 형식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자각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또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실족했구나, 나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다시 방향을 또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 자꾸 빗나가니까 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한테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또한 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in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런 애통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줍니까? 교회에서 위로를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그것은 교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족하고 때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자각하고 애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늘 같이 우리가 확인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만나서 일주일 동안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실컷 죄짓고 희희낙낙 노라리처럼 살아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 면죄부 삼아서 아주 해피하게 교회를 떠납니다. 주일 예배, 내가 주일 성수했다. 그리고 가장 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축도죠. 목사님의 축도를 받기 전까지는 그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 안 하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축복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목사도 성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정리할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받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자신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성령과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그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목회서신인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입니다. 디도도 목회자니까 사도 바울께서 거기 편지를 보낸 거죠. 거기 4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경책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꾸짖으라는 겁니다. 경계는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것을 주의를 줘서 그것을 조심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경책과 경계, 그리고 권하라는 겁니다. 권하라는 인카리지먼트,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4장 3절에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 현대교회로 얘기하면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겠죠. 그런 사탕발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보면 세상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욕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을 자극해서 교회로 이끌고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해야 되는 거고 애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책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처진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우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나쁜 놈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한테, 그리고 행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듣기 좋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교회 가서까지 너네는 죄를 자각해라, 애통해라,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 세상에서 건강도 하고 모든 일 다 잘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참 듣기 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죠. 그런 곳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편안한 길,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
죄악과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죠. 아본과 하타트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근심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근심이 나오는데 이 근심은 애통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리펜데 근심으로도 쓰이고 어느 때는 고통으로도 쓰이고 어느 때는 슬픔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 용어를 따온 겁니다. 이 괄호 열고 괄호 안에 있는 영어식 표현도 역시 영어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Godly sorrow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경건한 슬픔, 애통입니다. 경건한 애통, 슬픔, 근심입니다. Worldly sorrow는 뭐냐면은 세속적인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그런 근심, 그런 애통, 슬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애통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죄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애통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유발시킵니까? 회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죄를 자각했으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방향을 다시 조정해서 맞추는 그런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애통, godly sorrow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으로 이끈다고 아까 쭉 나왔죠. 이것은 그 도식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한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에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가 있으면 항상 그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래, 재물을 택할래?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택할래, 너네 의, 너네가 세워놓은 의를 택할래? 그것입니다. 세상의 의를 따를 거냐, 하나님의 의를 따를 거냐.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두 가지 근심 그러면 하늘을 향하는 근심, 애통과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맨날 거기 그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는 것. 그것이 물론 그 생각도 물론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 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가 더 잘 되게. 내 영혼의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방향이 세상의 욕심을 향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터전인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눠보는 것에 이제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겠죠. 이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죄를 자각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죄인인데도 고개 빳빳이 세우고 다니는 요즘 사람들 많이 있죠. 아주 특히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죠.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고 주장하죠. 오히려 목에 기부스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아니고 죄를 자각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낮춰라는 겁니다. 너희를 비우라는 겁니다. 온유는 비우고 겸손은 낮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다 여기서는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자, 이것은 의심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지만 여하튼 이것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 마음을 성결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럽니다. 교회 와서 애통을 배워야 됩니다. 맨날 까끌거리고 돌아다니고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와서 뭐 인상 찡그리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배울 것은 아까 그 죄의 자각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자꾸 확인되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자주 말라서 발음이 안 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 에피소드인데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각각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같지도 않게 기도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그냥 딴 게 없고 나는 하나님한테 되고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저 세리놈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따박따박 냅니다. 따박따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죠. 가슴을 치며 이럴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러죠.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의롭다. 집에 내려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바리새인 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온 것들, 율법 지키는 것,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것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이죠. 불쌍한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기에 대해서 묘사했다고 그럴까요? 설명했다고 그럴까요? 한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서기 후 50년경에 갈라디아서를 썼죠. 그 다음에 5년 정도 지나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년경에 에베소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65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5년마다 이렇게 달라지죠.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설명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처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때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훈련시키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죠. 그 다음에 60년경에는 뭐냐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그 다음에
65년경은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임명했다는 겁니다. 나를 사도로. 그렇게 사자우를 통하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사역의 여정에 이렇게 선언하고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5년 후에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 속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다녔지만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자각하니까 낮추는 겁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자각해서 애통하는 자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제 로마에 붙들려가서 로마 황제의 심판을 기다리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험한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밖을 못 나가지만 오는 사람 좀 만날 수 있고 그 편지를 써서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가령 유대인이 붙들려서 가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감옥 행위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상당한 그 신분의 어떤 권리를, 신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역사적인 얘기고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죠. 이제 5년 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사도 중도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서 모든 믿는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의 자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다니시는 대사도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만큼 내가 죄인이구나. 점점 더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점 더 낮추는 겁니다. 이제 로마 유폐 생활에서 감옥 생활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보통 옥중서신 하니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로부터 5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죄를 졌으니 만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삶을 15년 이상 쭉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성, 나의 아본, 나의 죄, 하타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너무도 중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죄가
내가 죄인 같지 않아 보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함이 많구나. 그렇게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 중엔 내가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조금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죄의 자각으로부터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는 애통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애통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죄의 자각과 애통을 설명드릴 때 시편을 봤었죠. 여기서는 좀 다른 각도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죄의 자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겁니다. 자각한다는 겁니다. 죄의 자각입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듯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절절한 애통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애통함. 아까 보셨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 고린도에서 아마 썼을 겁니다. 상당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난 뒤에 어떤 세월이 흐른 뒤에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쓰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중이나 이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앞뒤로 배열한 겁니다. 옛날 구약도 마찬가지죠. 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이런 것들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해가지고 그 앞으로 나오는 거죠. 뭐 호세아, 뭐 나훔, 하박국 이런 거는 분량이 작아서 뒤로 밀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사야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선지자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편집 편의상 그렇게 배열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죄의 자각을 하죠. 아주 절절하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는 왜 감사하게 됐습니까? 애통하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겠죠. 여기 로마서에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나를 안위한다는 것은 나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로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님께 위로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돌리는 겁니다. 뭐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영광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영광을 던져드립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오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너왔는데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죄의 자각과 애통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위로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위로하다입니다. 이것은 파라는 뭐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칼레오,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가까이에서 부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용어가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대언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우리와 상담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 대언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라클레토스 역을 할 때도 있고 성령께서 파라클레토스 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혜사라고 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NIV에서는 카운셀러라고 그러고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거죠. 여기 NIV에서는 상담자라고 나오고 다 그런 역할들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고 대언자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NIV에서는 디펜스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막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애드보킷, 변호인이라고 우리를 변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이죠. 변호인은. 그래서 여기서 칼레오에서 파생된 용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에클레시아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뭐뭐 밖으로 불러낸다는 겁니다. 칼레오에서 나온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모인 자들이 이룬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용어들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묘한 단어입니다. 한탄, 약간 애통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한탄과 위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단어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한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에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어져 하나님께서 못못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 나함이라는 말이 위로로 나옵니다. 이 성경에 구약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있죠. 선지자 이름이죠. 나훔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함이나 나훔이나.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뜻을 돌이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원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릴렌트입니다. 계속 야 이거 안 돼 하던 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낙해 주고 용인해 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뭡니까? 이 시내산 사건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 한번 내려가 봐라. 쟤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저놈들 내가 다 쳐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죠. 주의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죠.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백성 위하는 척하고 기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니까 이거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 금송아지 다 불살라버리고 다 그러죠. 모세가. 좀 과격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민수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온유함은 전혀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가난한 심령, 온유한 마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가난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감사 이렇게 하겠죠. 위로에도 아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경건한 근심, 세속적인 근심. 위로에도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으로 나뉘지 않고 성경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로 나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로마서 15장 5절, 아까 4절이었죠. 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위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위로라는 것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것들이, 소망을 제시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도 산소망이 있게 한다. 산소망. 죽어 없어진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이 산소망을 받게 하는 것은 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 요건이 있죠.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우리가 거듭나지고 싶어서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죠. 아까 거듭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랑 속에 가는 것이죠.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결체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조금 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성경에 이렇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같은 뜻, 같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같이 소망하는 그런 상태로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궁극의 위로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그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한 그 주제를 이제 한 번에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면은 좀 끊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번호를 이렇게 쭉 매겨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 번까지 내가 받지 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보기 하시기가 아마 좀 손쉬울 겁니다. 그 시간이 좀 충분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사실은 더 그 보탬이 될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위로, 위로의 끝판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위로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을 얘기할 때 무엇입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로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Not yet. 주체는,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 헷갈릴까봐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강조합니다. 그냥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요? 뭐 딴 사람도 위로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나 곧 나다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even I, 바로 나. 그건 나, 그건 나입니다. 그건 나 때문이야. 위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야고보서에서 아까는 너희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그러죠.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면 슬픔과 탄식이, 애통이 없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완벽한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제가 천국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낮에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천국,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그런 상태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바실레이아, 그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줄이고 목마를 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것이 궁극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확장, 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같이 가십시다.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씀드릴 때도 천국이 확장된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 우리가 그 천국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 메시지가 확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도, 위로도, 긍휼도,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아, 그런 개념이었지 하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수직적인 방향과 우리가 이웃에게, 성도들 간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것이
기본 도표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증폭돼서 넘쳐남으로 해서 우리의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through. 헬라어로는 디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through는 뭐로 번역되냐 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말미암아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좀 번역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말미암아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로 돼 있지만 이것은 from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위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 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족한 만큼 딱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넘쳐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은혜는 넘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를 상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그것을 감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간극이 생긴 그 틈을 은혜로 메워주시는데 그것이 딱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제가 연보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넘침에 관한 것들을 그래서 은혜의 순환골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거기서도 이 개념을 넘치는도다. 이것이 헬라어 페리쇼입니다. 넘침의 은혜, 넘침의 복음이 성경에는 숱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복음 메시지에서도 그것이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5,000명 다 먹이고 딱 맞췄다는 게 아니고 남았더랍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넘치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더라도 헬라어로 페리쇼입니다.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넘치게 받은 위로를 성도 간에 서로 해야 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같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가시잖아요. 사랑만 남겨두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뮤추얼리 상호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는 그 4장 17절, 16절을 보면은 쭉 나옵니다. 소망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이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얘기죠. 그게 소망의 얘기죠. 궁극적 소망의 얘기를 하고 18절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냐하면 위로는 소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0장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일같이 죄를 자각하고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조정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방향줄을 이렇게 맞춰서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세례를 매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맨날 우리를 죽이는 삶. 그래서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그 상태로 놓지 않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늘 주시니까 다시 힘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늘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